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30년은 사생애고 뒤에 3년은 공생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공간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이 공간복음을 기록하면서 순환주간에 집중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환주간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20일에 집중된 사역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마지막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부분이 여러분과 저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간이 종료주간인데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오후에 연합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한 주간 좀 당겨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주간 잘 준비하고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3차례나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그리고 20장에 거듭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셨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통과할 두 지역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대략 한 24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사실 이 24km 정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웬만하면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어귀에 오셔서 이 장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자 같으면 예수님, 여기 벳바게 앞까지 오셨는데 가시던 길에 그냥 조금 더 가셔서 예수님 모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보이면 타고 올라가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들어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제자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는 말이죠. 구약의 이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또 심판을 받지만 남쪽 유다의 경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선지자에 불과하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오신 예수님이 뭘 타고 올라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뒤에 부분이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여러분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 타고 가셔야 됩니까?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 행정구역이 시작되는 곳이 벳바게와 베니게가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 시작되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법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법을 보면 안식일 날 빵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벳바게에서 베니게까지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나귀를 끌고 오시면 유대인들이 기록한 안식일법을 위배하는 게 되지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벳바게 입구에 서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그 당시에 노새를 타고 다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됩니다. 말을 타고 가시거나 혹은 이 다른 동물을 타고 가실 수도 있지만 이미 예언되기를 뭘 타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그것도 어떤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까?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말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말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말만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나귀는 이스라엘의 토종 동물이지만 노새도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귀가 이스라엘의 토종 동물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말이나 다른 동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수입해온 동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이나 낙타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동물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첫 새끼는 대속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나귀는 원래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하지 않지만 첫 새끼만큼은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지 않고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는 짐승이다. 이런 그 나귀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1장 3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가 자기 임자를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한, 나귀는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선택해 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을 하면서 소를 끌고 왔고 나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귀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이용해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또 나귀는 여러분 어떤 동물이냐면 아주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나귀는 이렇게 주인의 구유를 알고 순종을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면 나귀 하면 생각나는 게 구유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나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구유가 딱 나오면 자동으로 나귀가 생각납니다. 아까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나귀에 누이셨는데 여러분, 공생의 말기에 뭐 타고 올라가십니까? 나귀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지금 공생의 말기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기에, 사역 초기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역 말기에 지금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귀가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의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다, 예수님이 심판주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도 심판주고 예수님도 심판주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구속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재림 설교를 했는데,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신 분인데, 로마서 5장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서 그 말씀을 한번 눈여겨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굽니까? 예수, 제2 아담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그러면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아무 나귀나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라고 하는 말은 순결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세속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뜻인데 어디서 성취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복음으로 주어졌거든요. 그 복음이 확실하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신성한 목적,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세속적으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결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런 신성한 사역을 감당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그러면 생각나는 게 겸손, 순종, 그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생각나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나귀 생각하면 겸손하고 순종하고 메시아,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화목과 모든 사람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오늘 적절하게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은 신성한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뭐라고요?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과 순종과 그 다음에 낙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뭡니까? 평화잖아요. 낙이를 생각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평화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샬롬, 그죠? 신약의 에이레네. 참 이 평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이 초기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로마에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온 세계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달라들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도무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로마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로마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평화로워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이런 평화는 불안하잖아요. 언제 로마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죠? 언제 일본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고상한 평화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에이레네, 평강이란 말이죠. 어떤 평강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왜 평강이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때문에요? 막힌 담인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강이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강이 깨졌고, 물질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를 믿으면 평화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허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사용을 받은 건 예정된 사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 즉흥적으로 벳박에 와서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전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성취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벳박에 와서 지금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구속 역사 가운데 이미 예정된 계획이란 말이에요. 누가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근데 제자들이 나귀를 풀으니까 실제로 주인이 와서 물어요, 안 물어요? 그거 왜 끌고 가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확실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 이 로마가 세계를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에 와서도 이미징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압제를 할 때 집에 쓰는 녹그릇, 누수저까지 다 뺏어갔죠. 이미징발이죠. 로마도 이웃 나라로부터 이미징발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압박을 받고 있던 이 완전히 망한 건 AD 70년이니까 압박을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박을 받으니까 이미징발을 당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가 와서 야, 나귀 내놔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내놔, 그러면 이미징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하니까 이 주인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아무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이건 이미징발이 아니고 사실상 나귀 주인의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알고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드린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집에 있는 나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나귀를 원한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가요, 자꾸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미 만끽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미 받을 근본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장로님으로 잘 사용받고 있다, 엄청난 복 받은 거예요. 집사님으로 새벽기도에 참석을 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엄청나게 복 받은 거죠. 박연섭 집사님이 복 받은 겁니까? 김명자 권사님이 복 받은 겁니까? 뒤에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연섭 집사님 새벽에 출근하시니까 새벽기도는 혹 못 나오셔도 수요일과 금요일 날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네 분이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김명자 권사님에게는 식사 대접을 받아도 박연섭 집사님한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콩나물국밥도 없을 거니까 제가 얘기를 잘해야죠. 말씀을 전해도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굳이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니까 주님이 거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의 소유인 배가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강단으로 사용받았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소유, 베드로의 재산이 주님의 일에 사용받았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가정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음악에 대해서는 좀 저기에서 제가 이 종려주일 찬송도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자주 불러본 찬송이 아니니까 그럴 때 또 부목사님이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목사님 나와서 좀 해보세요 하니까 촥 했잖아요. 가끔 이렇게 음이 틀리더라도 아주 씩씩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 집사님이 이 올게를 타는데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제 아들이나 피아노 좀 쳤다는 애들이 치면 건반만 누르는데 이 올게니 뭐 붙은 게 많잖아.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를 사용하면서 반주를 한다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세계적인 찬양대 지휘자인 구아무개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보니까 이걸 다 가지고 활용하면서 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은사를 가진 분들을 알아보니까 참 감사. 이 정도 되면 또 권 집사님이 구 집사님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 중이지만 식사는 결정 났어. 이번 주 수요일 날은요 기도하신 김명자 권사님이 저녁 5시까지 와서 교회 와서 저녁을 푸짐하게 준비해가지고 저도 먹고 다 먹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왜 아멘인 줄 아세요? 세상에 장로님 부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1988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첫 작품으로 전도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면서 세상에 오늘 딴 사람은 답변하도 변길자 전도사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어쩌고 뭐 이상철 목사님이 어쩌고 뭐 최재희 전도사님이 어쩌고 해놓고는 변길자 전도사님이 빠져가지고 이따 사임하신다는 거야. 내가 지금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죄를 속량하는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날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일찍 오셔서 저녁도 잡숫고 사역을 하니까 먼저 와가지고 아주 딴 때하고 달리 조금 먹을 게 이렇게 차려놔가지고 변 전도사님을 위해서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이 목사님은 숟가락만 가지고 가서 앉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수요일날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김 권사님에게 이런 감동이 없으면 속죄가 안 되죠. 또 감동이 없으면 제가 수요일날 굶으면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필요하지만 금식 해놓고서 빌빌 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잘 먹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먹고 육신적으로도 잘 먹고 건강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차서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하나님이 쓰시기로 예정한 나귀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임의 증발이 아니고 주인이 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나귀 새끼 사용해라. 자기는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이 사용받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용은요 주권적인 사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절대로 사람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환경, 공기, 물, 음식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우리하고 하나님이 상의를 해서 뭐 바위를 만들고 강을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께서요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주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호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 주가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이죠.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적인 명칭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신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할 대속주의 자격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성경을 압축한 학자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히브리 기자를 보면 뭐 생명의 본체,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로 예수님의 성호를 얘기하잖아요. 구약적으로 임마누엘, 영전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여러분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칭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주권적인 사용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은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끌고 와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종인 나귀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토를 달지 않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나귀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말 못하는 나귀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구역에서 구역 식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구역 식사를 한 장은요, 이제 변전도사님이 초원의 전문가가 되시려면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까지 이제 다 파악해가지고 저하고 대화가 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몇 년 동안 이분들을 상대했잖아요. 전도사님이 이 지에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모성애를 가지고 금방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파악할 텐데, 오늘 식사한 구역장은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예요. 그분이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반찬이 우리 입에 여러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북어국 아닙니까, 그죠? 이 북어국이 들어갔는데 이 북어가 저한테 지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북어가 주태백이 입에 들어갔으면 부인 두들겨 패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는데 이 에너지원을 줬으니까 북어가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런 친구한테 에너지를 주고 죽었구나.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에게 에너지를 주고 지금 이 북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북어가 지금 저한테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를 해놓으면 저희 집에 아마 북어가 좀 도착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북어가 많이 오면 제가 전도사님들에게도 좀 나누죠. 오해하시지 말고요. 주권적인 사용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사용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번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났던 친구들 부흥사경회를 제가 인도하게 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 날 제가 지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긴장이 돼요. 제가 뭐 설교만 20몇 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긴장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러나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할 때 이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만 한다고 역사합니까? 준비 잘해야, 말씀 준비 잘해야 되죠. 설교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설교니까. 근데 설교학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대상자에게 잘 전할 수 있느냐, 방법적인 면에서 학이에요. 설교 자체는 학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많이 앉아있는 외국어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게 늘 저의 고민이죠. 화요일마다 이 친구들에게 가서 4시간 강의할 때 역시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현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러시아학과 친구인데 광주 동명교회 다니는 친구네요. 이 친구가 메일로 글을 보내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교수님은 교육부 허가를 받고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야,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야는 시험 보나마나 A 플러스야. 노현성이는 광주 동명교회가 광주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교수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화대 가서 전도하면 누가 와서 내 전도를 듣겠어요? 부산역 앞에 가서 내가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라고 아무리 좋게 외친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듣겠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2시간 내내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잘 들어야 학점을 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과목이 기독교 이해니까 뭔 소리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해도 그건 기독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그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쭉 얘기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얘기해도 지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조금 이제 아이들이 지겨워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고 해서 지금 이 외대 애들은요,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들어오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아주 공감대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슬람, 오바마도 저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가 이슬람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당장 쫓겨나는 나라가 아직까지 미국적인 풍토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처신은 하지만 속 내용, 뿌리는 이슬람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야, 학생 하나가 무슨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딱 찍어줘요. 교수님은 교육부 허가를 받고 우리에게 와서 전도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강의할 수 있잖아. 아무나 강의합니까? 일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쥐들은 꼼짝없이 앉아서 학점 받아야 되니까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는데 제가 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도문고 가지고 오픈북으로 시험 봅니다. 근데 작년에 한번 보니까 시작부터 끝나는 2시간까지 안 나가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그래도 가네들 공부 좀 하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지들이 예수를 안 믿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면서 내가 묻는 말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몇 년 사셨느냐? 왜 쓰게 하는지 알아요? 단답형으로 보면 애들이 꽉 찼으니까 옆에 사는 거 보고 쓸 거 아니에요. 주관식 시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다 써야 돼요. 그래 놓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책을 보고 베꼈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 머릿속에 남겠어요? 기말고사에는 제가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10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간고사 때 한번 책 봤죠? 읽었죠? 그 기말고사 때는 또 책 안 보고 시험 봐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기독교 신자가 뭘 믿고 하는 걸 아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깨우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깨달은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역사만 하시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제 강의를 받는 이 외국어 아이들이, 대학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할렐루야. 저는요, 부산 갈 때마다 긴장도 되지만, 이 녀석들에게 전도하러 간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애들도 이번에는 꽤 되더라고요. 지난 학기는 150명 가운데 8명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손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150명 가운데 거의 한 50명 이상은 예수를 믿어요. 그중에 이번에 마우나 리조트 무너질 때 현장에서 도망쳐서 나온 애들이 18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 친구 말대로 허가 받고 전도하러 가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죠? 아무도 반항 못하죠. 십자가와 부활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외교학과에 다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외국어학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교학과에 다니는 윤샘이라는 아이가 글을 보냈는데, 야는 또 글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씩 선명해지는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 얘기 안 하잖아요. 서서히 지금 한 달 땡겼는데 서서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씩 선명하게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셔서 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중국어학과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한양대학교가 부산 외국어대학교보다는 수준이 한참 높지만 제가 아이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양대학교가 그게 학교입니까? 한양대학교는 학교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양대학교 중국어학과 나온 늙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중국어학과 다닐 때 이미 88올림픽에 태어난 애 한 명도 없어. 그 자리에 92년 3년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서 통역을 한 그런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학과 들어왔으면 시대가 무슨 일,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중국어 하면 끝내주고 통역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하고 제가 자극을 엄청나게 줬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자극을 주는데 누가 제물이 된 거죠?
구집사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나를 써서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고 나를 써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줬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한양대학교 뭐라고 했다고 해도 나한테 시비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한양대 학생이 둘이나 있잖아요. 한 분은 졸업했고 한 분은 지금 다니고 있고. 마지막으로요, 성경대로의 사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귀를 쓰시는 게 즉흥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예언됐죠? 33년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 이미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됐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다 예언이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지어 재림까지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 자체가 다 예언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사용을 받으신 거죠. 오늘 이런 설교 앞에 여러분과 저가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자고 할 때,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저가 아멘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너를 무엇으로 쓰겠다, 찬양대로 쓰겠다, 너를 찬양 인도자로 쓰겠다, 너를 교사로 쓰겠다, 너를 좀 주방봉사자로 또 안내자로 여러 가지 경우에 주님께서 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귀 임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나귀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말 못하지만 순종해서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사용받느냐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써주실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주님이 써주실 때 우리는 나의 나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을 쓰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세를 쓰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울을 쓰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이미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